믿는 자에겐 고난이 있으리라.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오늘은 박해받는 신앙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 실정에는 참 맞지 않는다고 여겨집니다. 저 자신도 그러한 박해를 받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좀 건너뛸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다. 이러한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이 시대가 아닙니다. 말씀만이 기준입니다. 그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지금 나는 어떠한 신앙인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믿는 자가 고난받을 것을 예고하셨지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기억해라.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기억해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고 하면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 내 편이니까. 그러나 너희는 세상 편이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러한 말씀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막 천덕꾸러기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천덕꾸러기는 미움받을 짓을 하니까 천덕꾸러기이잖아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믿는 자가 세상에서 선을 행하여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용서하고 또 가진 것을 베풀고 사랑을 실천하면 세상은 야, 저 사람이 믿는 신앙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저 사람의 행실을 보니까 뭔가 있나 보다. 이게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면 오늘 말씀처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같이 이렇게 공유될 수 없는 확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많은 우상들이 있잖아요. 요즘 우상은 뭘까요? 만몬, 돈입니다. 돈에 목숨을 걸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지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벌써 차이가 발생되면서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지요. 기독교 역사는 이러한 의미에서 핍박의 토양 위에서 자라났어요. 기독교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핍박 위에서 꽃을 피운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차치하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초대교회 모습을 보세요. 세상에서 그 교회 안에 일어나는 그 생명을 못 견디게 싫어하는 거예요.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매로 때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하고. 왜냐하면 주인이 다르니까. 왜 예수가 주인이냐, 우리를 따라라. 근데 그들은 그것을 거절하면서 말할 수 없는 핍박을 초대교회부터 받았지요. 조금 시간이 흘러서 로마 황제가
황제 숭배를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황제가 히어로였지만 어느 시기부터는 황제가 가시돼 버렸어요. 그래서 황제를 숭배해라. 신으로서 숭배해라. 황제를 주님이라고 불러라. 이것은 그냥 높은 주님이 아니라 신으로 부르라고 했거든요. 근데 초대교인들은 이것을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고 매에 맞고 사자의 밥이 되고 초대교인들은 지하 무덤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카타콤베에 가신 분들 이곳에 계실 거예요. 그 지형은 땅을 파면 석회질이라 몇 시간 만에 굳어버린다고 해요. 그곳에 이렇게 오늘 우리 예배당 같은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놓고 숨죽여 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곳에서 아이가 죽으면 묻어서 부활의 그날을 소망한다고 하는 문구를 기록한 그 기독교인의 그 초대교회 무덤도 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이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성경에는 그 당시에 그 애환 또 그들을 향한 권면이 나오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돌에 맞는 것은 별거 아니고요. 톱으로 켜고 칼에 찔리고 그들이 가산을 몰수당해서 산과 토굴에서 유리함에 방황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음식을 먹었냐면 양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써서 밭에 가서 그 나달갱이를 주워 먹는 이러한 형태로 그들의 끼니를 이어갔다라고 합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복음이 들어온 1900년도 초에 일제강점기에 접어들게 되지요. 일본에서는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그들의 신을 섬기라고 했어요. 신사 있죠. 신사. 그게 일본의 신이잖아요. 교회에 신사를 세워놓고 예배 시작할 때 묵도를 시켰습니다. 묵도의 유래는 신사 참배입니다. 땡땡땡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먼저 그 신사 앞에 절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었어요. 타협하는 교회는 그것을 받아들였지만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목숨 걸고 반대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상숭배다. 그래서 옥고를 치르고 주 목사님은 결국 옥에서 처참한 고문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일대기를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손 목사님은 옥에 갇히고 그 네 자녀인가요? 자녀와 어머니가 함께 어렵게 근근히 살았는데 이 아들들이 점점 크면서 이제 징집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서도 그런 우상 숭배를 강요했거든요. 동방요배가 뭐냐면 그 조례할 때 동쪽 일본을 향하여 90도 절을 하고 그리고 조례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그런 우상 숭배와 연관되는 일이거든요. 하지만 학생 시절에는 그래도 그것을 피할 수 있었는데 이제 군대에 끌려가면은 피할 수 없으니까 어느 날 가족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계명 어기면 안 된다. 그러나 우리의 가족이 지금 함께 어딘가 피신하기는 어렵다. 우리 가족을 해체시키자. 그래서 그 당시 10살 내외였던 손동희, 지금은 할머니 권사님이시죠. 손동희 권사님과 또 한 남동생은 고아원으로 가고 그리고 동신, 동인 두 오빠는 정말 불황자들 틈속에 있죠. 그 다리 밑에 거지, 또 산속 토굴 이러한 곳으로 피신해 들어가고 어머니는 또 다른 곳에 뿔뿔이 흩어졌다고 그래요. 그 손동희 권사님이 그 시절을 회고하면서 그렇게 가슴 아파하시더라고요.
왜 내가 엄마 아빠가 있는데 왜 고아원에 가야 돼? 어린 나이 얼마나 상처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인들도 그러한 핍박과 싸우면서 예수 믿는 신앙을 지켜나갔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다 옛날 얘기처럼 들으시지요? 지금은 어떻나요? 중동 국가는요, 이슬람이 그 나라의 지배적인 종교잖아요. 그 꾸란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배교하면, 종교를 바꾸면 가족들이 죽여도 된다. 그게 명예살인입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는 누군가 회심하면 아버지나 오빠가 죽이는 일이 많이 벌어져요. 명예살인, 얼굴에 염산을 붓기도 하고 칼로 난도질을 하기도 하고 지금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무슬림 지역에서는 예수님 믿는 것이 생명 건 일이에요. 직장에서 쫓겨나가고 가정에서 추방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여러분, 이러한 고난의 토양 위에서 기독교는 꽃피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니라. 이것이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주님의 권면입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분명히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때 기억해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나를 따르는 너희 오죽하겠느냐? 신약 성경에 스티그마라고 하는 유명한 헬라어가 있습니다. 뜻은 흔적 또는 자국이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썼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의 옷을 벗겨보면 등에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차례인가 맞았어요. 그러니까 등어리는 거의 빨래판일 거예요. 사도 바울의 온몸의 구석구석을 보면 상처로 가득해요. 에베소 지역에서 맹수와 싸우는 그 형벌을 받기도 했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바울이 표현합니다. 내 몸에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따름으로 인하여 생긴 그 희생의 자국이 내 온몸에 덕지덕지 붙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땅에서는 그 자국이 영광이 아니겠지요. 그러나 주님 나라 가면 그분을 따르면서 생긴 그 상처는 주님 나라의 훈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흔적이 있나요?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이 그 여성분이신데 그 중국의 티베트 쪽 장족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 민족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사인을 받고 땅밟기를 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날 기도하는데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무리들이 환영하듯 이 민족이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는 어떤 환청을 들었대요. 그 지역을 다니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아이들이 돌을 들고 쫓아오면서 막 이 자매님에게 돌을 던졌대요. 그래서 옆마을로 피신하면 또 옆마을까지 쫓아와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또 돌을 던지고 나중에는 피할 데가 없어서 그냥 주저앉아서 아이들이 던지는 돌을 맞으면서 막 울었다고 합니다. 너무 속상해서 이분이 그만 낙심하고 말았어요. 더 이상 뭐 전도하러 나가지도 않고 그냥 집에 처박혀 있었나 봐요. 어떠한 분이 여기 세미나가 있는데 한번 당신 가보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세미나에 그냥 힘없이 갔는데 그 강사분이 그러더래요. 그 누군가 천국을 가봤더니 그 돌에 맞아 순교한 그 스데반의 그 이마에 보석이 이만한 게 박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스데반이 돌 맞은 곳에 다 보석이 박혀 있는데 이마에 가장 큰 보석이 박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돌 맞고 죽었나 봐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은 분이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주님 나라 가면 그것이 영광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참 자신에게 성령님이 주신 감동의 말이었겠지요. 그러한 위로를 받고 다시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상이 뭔지 아세요? 주님 앞에 서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 때문에 고난당한 흔적이 주님 나라에서 최고의 가치이고 상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정수는 십자가잖아요. 신앙의 정수는 십자가예요.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인정할 사람들은 우리처럼 편안하게 스티그마 없이 그냥 교양적으로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 때문에 고통을 겪고 박해를 받는 그 흔적이 깊고 큰 사람이 주님 나라에서 영광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팔복에 말씀하실 때 이게 단계적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면서 쭉 말씀을 하시다가 맨 마지막 절정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그들은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가장 순수하고 가장 찬란했던 시기는 초대교회 박해 시기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지하교회가 더 찬란하고 영광스러울까요? 한국의 의리의리한 예배당을 자랑하는 한국교회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찬란하고 영광스러울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신앙의 순수성과 그 신앙의 온전함은요, 박해받는 현장에서 믿음을 지킨 그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만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편안한 시절에는 솔직히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찬양이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입술로 찬양 부르지 이 마음속에는 주님보다 귀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고난을 통과하면요, 정말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도록 만들어집니다. 이게 참 귀한 거지요. 여러분, 어느 신앙이 더 강하겠습니까? 우리처럼 편안한 가운데 예수님 믿는 신앙이 강하겠습니까? 그 고난의 불을 통과해서 지금 감옥에서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는 그들의 신앙이 더 강하고 부유하겠습니까?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니까요. 왜 고난이 복이냐면, 겉은 힘들고 겉은 어렵지만 그 고난의 불을 통과하면서 내면이 단련되어지고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지고 더 순수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신앙의 가치가 고난 중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고난이 복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왜 통일을 시켜주지 않을까? 지금 북한의 지하교인들은 꿈에도 소원이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거거든요. 탈북한 그리스도인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그 북한의 그 선전가 있잖아요. 거기에 가사만 바꿔서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들킬까봐. 기찻길 옆에서 기차 지나가면 그 소리 지나갈 때 예배드린대요. 김일성, 김정일 그 사진을 덮어놓고, 그거는 늘 집에 있어야 되니까
예배 드릴 때는 덮어놓고 예배 드리다가 발자국 소리만 나도요, 막 가슴이 콩닥콩닥 거린대요. 왜 하나님께서 통일시켜주지 않을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통일되면 그들의 순수함이 이 한국의 이 변질된 이 신앙인들로 인하여 그들이 더럽힐까봐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기 위하여 통일을 유보시키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이것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그리고 또 초기 기독교 가운데 일어난 핍박의 스토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나 우리가 핍박을 받고 있죠? 저는 이러한 말씀 앞에 너무 부끄러워요. 정말로 설교할 자격이 없다라고 스스로 여겨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까? 물론 지금 제가 열거한 그러한 극심한 환난은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 그리스찬들에게는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세상에서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 핍박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 남성 직장인들, 우리 여성분들도 일반 세상에서 여러 만남을 갖잖아요. 우리가 종교생활, 교회에서는 교회법을 따르고 또 세상에서는 세상법을 따르는 양다리 걸치는 종교생활은 핍박 없습니다. 그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정말 내가 안과 밖이 똑 동일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이 세상에서는 분명히 긴장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치가 너무 달라요. 그들이 모여서 술을 먹는 그 자리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끼기 어렵잖아요. 이거는 뭐 괜찮아 하고 그 자리에서 또 주님하고 이렇게 먹으면 그러면 갈등이 없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그 생각으로 그 현장에 들어가면 왜 고민이 없겠습니까?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왕사모, 40대 중반의 남성이 모인 왕사모 제가 그룹에 참여했는데 그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술을 안 먹기로 결정을 했대요, 직장에서. 근데 이 상사들이 권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분이 너무나 그것을 받기를 거부하는 마음이 강해서 술을 받았는데 몸이 이렇게 부었다 그래, 이렇게. 참 대단하시죠? 이게 소문이 그 직장에 쫙 났대요. 아무튼 미쳤다고 났겠지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그분에게는 술을 권하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요. 정말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면 윤복희 권사님이 성령 받고 이제 그냥 일반 노래는 더 이상 하지 않고 하영조 목사님의 권유에 따라서 뮤지컬계에 발을 들였다고 해요. 이제 어느 공연의 주연을 맡아서 연습을 이제 하고 이제 공연을 앞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 모이라고 하더니 그 대표가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려고 하더래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윤복희 권사님 또 강단이 있잖아요. 고사 지내시라고. 그 대신 나는 이 공연 안 한다고. 주인공인데 안 한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대표가 너무 그냥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이거는 그냥 문화 행사다. 그러니까 하시라고. 나는 그 대신 안 한다고. 그러니까 대표가 그럼 어떻게 하겠냐? 돼지 머리는 먹으면 되고 예배 드리자고.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끝난 다음에 돼지 머리를 잘라서 맛있게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부터 뮤지컬계는요, 어떤 공연 시작하기에 앞서 예배를 드린대요. 다른 연극이나 영화는 대부분 고사 지내는데 이 윤복희 권사님의 지조 있는 신앙 때문에 예배를 드린대요. 근데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분이야 좀 더 어떤 힘을 가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기 그렇지 않은 직장인들이 그 속에서 그러한 억압 속에, 그러한 위협 속에서 과연 내가 여기에 머리를 숙여야 되는가? 내가 여기에 동참해야 되는가?
따르지 않으면 왕따가 되고 개독교인이 되고 이 세상 물정 모르는 멍충이가 되는,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 갈등의 기로에 저와 여러분이 늘 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따른다면 나의 말에 순종해라. 그리고 나의 가치를 따라라. 나의 가치를 따르면서 너희가 고난을 당하면 그때 나를 기억해라. 나도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했듯이 너희도 세상에서 고난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부분에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이러한 도전과 시험을 통과하면 신앙이 부쩍 성장합니다. 왜 아이들이 이렇게 한번 그 병치레를 하면서 부쩍 큰다고 어른들이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신앙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그 믿지 않은 분이 처음 교회에 올 때 굉장한 도전이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방해가 많아요. 또 세례 받을 때 그때도 역시 굉장한 도전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그리고 제자 훈련할 때도 어려움이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 한 단계 넘어서려고 하면 어떠한 저항을 직면해요. 그런데 성장하는 분들은요, 그것을 통과하더라고요. 그냥 고난을 받아버리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네 밭 중에서 마지막 한 밭만 열매를 맺고 나머지 세 밭은 실패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세상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길가밭은 스킵하고, 두 번째 밭이 중요합니다. 돌밭에 씨를 뿌렸대. 흙이 얇은 돌밭에. 처음에는 싹이 났대요. 그런데 말씀으로 인하여 시험이 왔대요. 그때 그것을 이기지 못한 사람이 결국 뿌리가 뽑힌대요. 열매를 못 맺는데요. 그런데 마지막 옥토밭은 어떤 밭이냐? 말씀이 들어왔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지금 열거한 그런 어려움들이 온 거예요. 그런데 옥토밭은 인내로 견디어 결국 전진한 거예요. 그러한 씨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는요, 그냥 평탄한 환경 가운데 성장하는 게 아니라 어떤 믿음과 이 세상 사이에 차이가 있잖아요. 가치관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때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믿음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그 신앙 위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과하면서 신앙이 점점 성장하는 거지요. 성경은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 때는 주님 오시기 전에 세계적인 환란이 일어나는데 그 환란의 타깃은 그리스도인 거듭난 성도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마지막 하나님의 스케줄이에요. 지금이 말세의 지말입니다. 제가 왜 오늘 같은 말씀을 스킵하지 않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정말로 핍박을, 신앙 때문에 겪는 핍박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요한계시록은 중요한 상징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중요한 인물들이 나와요. 그 가운데 중요한 인물이 그 흰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봤어요. 마지막 날에 주님의 보좌 앞에 허다한 흰옷 입은 사람들이 모여서 손에 정련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라고 막 찬양을 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굴까? 하늘의 장로가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이들은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요한이 대답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그때 장로가 대답을 해요.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마지막 때 교회가 큰 핍박을 통과하는데 그 핍박을 통과하면서 옷을 빨아 희게 했다. 그전에는 적당히 타협했고 그전에는 적당히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누웠다면 그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면서 그 옷을 빨아 희게 하여 천국 백성의 합당한 모습을 갖추었다. 그러면서 하늘의 장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어린 양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그들이 그 환난의 시기를 통과하며 줄이고 목마르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 온몸이 상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통과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갔고 오직 예수만이 나의 아도나이 주님임을 고백하면서 흰옷 입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 있을 교회의 대대적인 환란이에요. 지금도 중국에는 요즘 심상치 않은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붙잡혀가고 있어요. 추방당하고 있어요. 우리 선화목자교회 김성희 목사님 영성일기 담당하시는데 몇 주 전에 중국의 탁월한 가정교회 지도자와 만나서 어떻게 영성일기 사역을 해야 될지 몇 주 전에 함께 교제했대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래요. 밝은 얼굴로 공산당 당국에서 교회를 폐쇄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몇천 명 되는 교회거든요. 근데 웃으시면서 괜찮습니다. 우리 중국 교회는 이러한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강해집니다. 올 것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인가 연락을 받았는데 그분이 지금 감옥에 있으시대요. 이게 지금 동시대에 비행기 타고 2시간만 가는 이 위치에서 일어나는 환란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질문하셔야 돼요. 나는 고난을 감당할 믿음인가 질문하세요. 왜? 올 거니까. 북한에 갔다 놔도 나는 믿음을 지킬 만한 신앙인인가?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잃어도 나는 포기하지 않고 믿겠는가? 이번 목장 모임할 때 꼭 이 질문 서로 나누세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지요. 나를 따라오려면 나 때문에 가족도 잃고 재산도 잃고 명예도 잃고 생명까지도 잃을 각오를 해야 한다. 제가 전에 제자훈련을 하면서 70대신 권사님에게 질문을 드렸어요. 주님 때문에 모든 것 다 잃어도 정말 주님 붙잡겠습니까? 그냥 대답하지 마십시오. 진짜 대답하십시오. 권사님이 충격을 받으셨나 봐요.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2주인가 뒤에 다시 한번 그 질문을 드렸는데요. 지금도 그 표정이 생생해요. 그윽한 미소를 짓고 비장한 모습도 담긴 얼굴로 예, 그래도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때 한 3일간 심각하게 고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마음 깊은 곳에 그래 내가 모든 것을 잃어도 주님만 붙잡겠다. 그리고는 본인의 신앙이 놀랍게 변화가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북한에 갔다 놔도 여러분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진 것을 잃는 상황이 벌어진다 해도 예수님만을 붙잡겠습니까? 물론 당장 그런 일이 안 생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양들에게 권면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작은 고난을 훈련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이미 곰과 사자와 싸우는 훈련을 이겼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었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고난이 올지 모르지만요, 그때를 이기려면 지금 우리의 삶에 닥치는 작은 시험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이기셔야 합니다. 한국 기독교인들 지금 너무 진짜 문제가 많아요. 이 교회 다니면서 시험 드는 게 뭐 때문에 시험 드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나 알아주지 않았다고 시험 들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온대요. 또 교회만 옮긴대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이게 담임 목사님이 인사할 때 나 안 봤다고, 옆에 지나가는데 이렇게 인사했다고 삐져서 교회 안 오는 그런 분도 간혹 있대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한 분들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주님 한 번 붙잡고 있는 그들 앞에 가서 그런 분들이 물어보는, 왜 시험 들었어요? 목사님이 나한테 인사 안 했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도대체 비웃지도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스스로 연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오해 생기는 일 있지요? 상처받는 일 있으시지요? 자존심 상하는 일 있으시지요? 인간관계 갖다 보면 그런 일 다 있어요. 특히 교인 사이에서. 여러분, 그때요, 자존심 내세우지 마시고, 그리고 정말 그때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꿀꺽 새기시길 바라요. 그런 거를 이겨야 나중에 정말 고난 올 때 이길 수 있어요. 한동대 초기에 김영길 총장님이 지역 일간지, 언론, 여기에 아주 집중 포화를 받게 되었다고, 어떤 오해 때문에. 신문에 김영길 총장 밝혀라, 이러한 광고가 날라온 거예요. 그때 부인 김영애 권사님이 총장님한테 너무나 안타까워 울면서, 이제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할까요? 지금까지 깨끗한 과학자 이미지로 살았는데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사람들 앞에 어떻게 얼굴을 내밉니까? 그때 김영길 총장님 하신 대답이 이거였다고 합니다. 여보, 나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야. 내 김영길 이름 하나 땅에 떨어지면 어때? 그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잖아. 죽은 자가 뭐 할 말이 있겠어. 하나님께 내 이름 쓰시라고 드렸을 때 높아질 때만 쓰시라고 드렸나? 나사 연구원 그 영광스러운 이름만 내가 드렸나? 이렇게 낮출 때, 핍박받을 때, 이럴 때도 쓰시라고 드린 거 아니겠어? 울지 마.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 겪을 때 제발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흔들리지 맙시다. 지금 오늘날에도 무지막지한 고난을 받는 그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의를 위한 박해는 별로 없잖아요. 오해 또는 나의 어떤 실수가 다 가미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고난에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이에요. 저는 저 자신과 우리 교인들에게 꼭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누가 너희를 욕하고 모함하고 또 어려움이 오는 거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왜 내가 기도했는지 이런 일이 생겼지? 나 교회 잘 다니는데 왜 이러한 힘든 일이 생겨?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아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즐거워하라.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말씀 기억하면서 고난을 끌어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훈련하셔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만을 붙잡겠다고 하는 신앙의 각오를 하셔야 돼요.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권면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 하나님 자녀이지요?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유산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저 천국의 영광을 기업으로 받을 상속자이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는 어마어마한 하늘의 영광을 나중에 받을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영원토록 누릴 거예요. 그 천국을 하나님께서 통째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게 믿는 우리입니다. 근데 뭐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냐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영광을 받을 자들은 고난도 받아야 되는데, 이 고난은 결코 큰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에요.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하여는 극히 작은 거예요. 우리 깨어납시다. 우리의 신앙이 늘러붙어서 게을러서 도대체 조그만 시험에 걸려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러한 말씀 앞에 다시 우리를 점검하고 핍박을 이길 만한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훈련하길 바랍니다. 새벽에도요, 나오세요. 나 너무 피곤해요. 핍박당하는 거 생각하고 나오세요.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30, 옛날에 5장, 지금은 150장인데요. 우리 갈보리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이 찬양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니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죄우신 일 어디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망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고, 좀 더 빠르게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래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나며 유망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몇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다시 내 믿음의 허리띠를 졸라맵니다. 하나님, 고난을 감당할 만한 강인한 믿음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 영이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믿음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질문하실 때 하나님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런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양보를 이렇게 하세요. 주님 축복하여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보시기에 나태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주님은 깨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일깨우세요. 하나님, 나의 나태해진 믿음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어떤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실망하여 주저앉은 분도 이 자리에 계셔요. 하나님, 주님 회개합니다. 나의 이 연약한 믿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더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이 시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다시 한번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우리의 나태한 믿음을 일깨워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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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회개합니다.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러한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초라하고 너무나 부족한 신앙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심합니다.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고난이 와도 욕을 먹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놓지 않을게요.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온다면 기쁨으로 끌어안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 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시험을 이기는 마지막 환난을 찬란하게 통과하는 흰옷 입은 주님의 신부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 위에 계십니다. 주님, 부어주세요. 낙심해 있는, 지쳐있는 당신의 양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주세요. 그리고 똑똑히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갈 힘을 다시 은총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할지어다. 어려움 가운데 왜 낭망하느냐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주님,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북한에서 고난받는 그들을 기억하며 최소한 그들을 만날 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서겠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이 교회가 더 순전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이들에게 충만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